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일화를 보면 도마는 인도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도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로 팔려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인도에 들어간 그는 목수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목수에 상당히 탁월한 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도의 왕이 많은 재물을 가져다 주면서 궁궐을 지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도마는 왕이 내린 명령에 따라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궁궐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인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도마는 고민하는 가운데에 왕이 그 왕궁을 지으라는 준 그 재물을 가지고 양식을 사서 백성들을 구휼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인도의 왕이 자신이 명령을 내린 그 궁궐을 얼마나 지었는지 보러 왔다가 보니 전혀 되지 않고 또 그 재물을 다 없앴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도마를 죽이기 위해서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도마는 이제 사형을 받게 되는 집행일입니다. 그런데 그 집행 전날 왕의 동생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왕의 동생이 죽어서 천국을 간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봤더니 큰 건물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저 궁궐은 도마가 지은 건데 당신의 형인 왕이 오면 영원히 살 그런 집이라는 소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동생이 또 다음 날 갑자기 깨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인도의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이 소리를 들은 왕은 도마의 사형 집행을 멈추고 도마에게 큰 오히려 상을 내립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도마는 인도의 왕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것을 들은 인도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아직 분명하지는 않은데요. 경상북도 영주라는 우리나라 경상북도 영주에 가면 도마상이 있어요. 산중에 있는데 큰 바위에 히브리어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위에. 그래서 이것이 인도에서 가야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무역상을 할 때 그때 도마가 한국을 왔다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역사가들은 추측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영주에 히브리어가 쓰여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서 보았는데 바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도마는 이렇게 해서 인도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네,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펼쳐라. 또 잠언 11장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풍족하고 윤택해지는 방법은 구제, 가난한 자를 돕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언론에 매일같이 나오는 게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입니다. 옛날 이름은 터키라는 나라고, 이 터키는 초대교회가 많이 있었던 그런 곳이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그 성지순례 또 기독교 역사 탐방을 갈 때에 이스라엘, 뭐 요르단, 이집트 이쪽도 가지만 또 이 터키 지역도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북서부 쪽에 강도 7.8이라는 엄청난 지진이 있었고, 그 여진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5일 날까지 통계를 보면 사망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재민은 뭐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이 지진 피해를 당한 그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인도적 측면에서 또 신앙적 측면에서 교회적으로 구제비를 전달하려고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추수할 때에 다 거두지 마라, 오히려 일부를 남겨줘라. 그것은 가난한 사람 또 어려운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나오미의 며느리 보아스와 결혼한 룻입니다. 그가 이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보아스는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세가 아버지가 되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난은 크게 두 가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첫째로는 개인적인 이유예요. 개인적인 이유는 대부분 가난한 것은 게으름이다. 또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도 오는 가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이유에도 있는데요. 이것은 각종 재난 또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이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겹쳐서 오는 가난도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된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가난하다고 생각된다면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게을러서 가난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개인적인 나의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멸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게으른 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굶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실업급여라는 게 있어요. 실업급여. 잠시 또 일시적으로 어렵게 된 실직을 한 사람들을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통해서 도와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그건 뭐 6개월 혹은 1년만 일하다가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좀 타다가 또 다른 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되었지만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직장을 다닐 때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한 사람들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납부를 하고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야 될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악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억울하게 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줘야 되겠죠. 또 긴급 생계 대책 이런 것들도 잘 사회보장 제도가 우리나라 잘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언 23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여기에 혹시 해당되는 사람은 없는지요? 또 28장 19절도 한번 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방탕한 자는 가난하여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부유해질 것입니다. 사회적인 이유 가운데 이제 재난 또 뭐 홍수, 지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튀르키예 지진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전하고 구제하는 방법이나 태도, 동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는데요. 사회적 어떤 지진이나 재난이나 홍수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오히려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위기가 오히려 부를 이루는 축복의 기회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어렵게 되잖아요. 가난하게 되잖아요. 웃는 사람들도 있고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위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되었고 그 위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된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위기를 만난 사람을 도와야 될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재난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도와주어야 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더 가진 것은 사명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졌어요? 그러면 내가 나누어 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부담은 사명입니다. 마음의 부담 있잖아요. 마음의 부담, 마음에 걸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명입니다. 그러면 사명에 따라서 나누어야 됩니다.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부담입니다.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손이 두 개가 있어요. 한 손은 받는 손이라면 이 손은 주는 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매일 그 페이스북에다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글을 올리는데 어느 날 다리가 우리가 두 개 있는 이유는 하나는 기도의 다리, 하나는 말씀의 다리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한쪽 다리만 길어지고 한쪽 다리는 짧아져서 반듯하게 걸어가지 못해요. 절뚝절뚝 걸어가게 된다. 기도의 다리와 말씀의 다리가 똑같이 균형을 해야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은 두 팔이 있다고 있는데 하나의 손은 내가 받는 손이라면 또 하나의 손은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손이 있다면 받을 수 없는 손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받을 수 없는 손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받았지만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한 책임도 있다.
내가 어려운데, 나도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도와주냐고. 아니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회적 책임으로 나누고 섬겨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경건을 말할 때 보통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구제예요. 또 한 가지는 기도예요. 또 한 가지는 금식입니다. 구제는 이웃을 향한 창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는 창이에요. 금식은 뭐냐? 나 자신을 향하여 여는 창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창을 열어야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나 자신을 향하여 여는 창이 뭐라고요? 금식. 금식하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으로도 그렇고 유익함이 있거든요.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잘 먹어서 문제도 많거든요. 금식을 하면서 절제하는 걸 배우고, 또 시간, 남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도 있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놓는 창은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이웃을 향하여는 창을 여는 것은 구제예요.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경건 생활에 유익합니다. 그 탈무드의 뼈대가 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63개 조항으로 된 랍비들의 격언, 랍비들의 말을 모아놓은 그런 건데요. 이것을 미나쉬라고 합니다. 미나쉬, 이 미나쉬. 미드라시라는 것도 있는데, 미드라시는 구약의 율법을 해설한 참고서예요. 미드라시. 이것은 시민법과 종교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미드라시고요. 미나시는 뭐냐 하면 그 율법을 해설하고 또 교훈하고 적용시키는, 랍비들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해석해서 교훈을 주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모아서 만든 것이 미나시예요. 미나시. 그 미나시에는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탈무드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랍비들의 교훈을 중에서 탈무드를 만들었는데, 탈무드는 예루살렘 탈무드와 또 바벨론 탈무드가 있거든요. 네, 이 미나시에 보면, 랍비들의 교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구제하는 자가 제사하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 구제하는 자가 제사하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 그래서 이 랍비들이 주는 교훈에는 구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뭐 말씀과 기도도 있지만 반드시 구제가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구제를,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도 많이 하지만 이 구제 일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회당이나 성전이나 이런 데에서 주중에 뭐 이제 보통 일터로 다 나가잖아요. 논밭으로 나가고 뭐 직장에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회당에서 막 소리를 냅니다. 사이렌을 울리고, 아니면 뭐 연락이 온다거나 요즘 같은 문자로 보내겠죠. 카톡을 막 보내겠죠. 뭐라고 보내냐? 지금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구제거든요.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성전으로 달려와서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이는 사람들은 그 성전에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면 이렇게 돕는 구제, 이걸 잘했어요.
또 그들이 매년 구제의 11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구제의 11조를 따로, 이것은 구제를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구제할 때의 동기와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구제하는 사람의 동기와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외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휘포크라테스가 이게 외식이라는 말인데요. 휘포크라테스, 이것은 연기하다는 의미예요. 연기하다, 연기하다 하는 척하는 거죠. 연기로 하는 거죠. 사람들을 향하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는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구제의 동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의 태도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기 자체가 연기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자세예요. 순종하는 자세. 왜? 하나님은 구제하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또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세가 아니라 연기하는 자세로, 히포크라테스, 외식하는 자세, 칭찬받으려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상을 받았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상이에요. 자기 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상이에요. 아, 너 잘했다, 스스로가 그렇게 주는 상인데요, 자신을 기특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상 주고 자기 자신을 기특하게 하는 거, 그런 사람은 많은데요, 자기의 영광이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동기, 이기적인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주는 사람이 초점이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초점이 돼야 됩니다. 무엇을, 어떤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는 사람의 초점이 돼야 되겠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대접하는 게 아니죠. 받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대접 아닙니까?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구제하는 사람이 초점이 아닙니다. 구제를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맞춰주는 것이 바로 구제다. 그래서 이제 미나씨, 아까 랍비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랍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제할 때에 돌아서서 줘라, 돌아서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받으러 오는 사람을 바라보고 주는 게 아니라 구제 받으러 오는 사람을 돌아서서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뒤돌아서서 주라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구제를 받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구제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구제했다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구제했다는, 내가 누구에게 선의를 했다면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기대를 하거든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고, 근데 그거에 합당하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선한 일을 잘 해놓고 사람을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부끄럽게 되더라 이 말이죠. 지나온 과거들에 대해서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을 빨리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니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살면요, 불행해집니다. 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내가 초라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또 그렇게 됩니다.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이런 상처가 있으시다면 오늘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신 것이고 나는 그냥 심부름만 했을 뿐이에요. 뭐 심부름한 게 그렇게 대수입니까? 주님이 하게 하신 거니까. 내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는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대도 잃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선의를 행한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건 더 크게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적으로 이제 가끔 구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능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안 밝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제는 그 사람을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또 무엇을 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장학은 조금 달라요. 장학은 뭐예요? 이건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격려하기 위해서. 야, 대학생활 열심히 하거라,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죠. 이것은 구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이웃이냐?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누가 생각납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길을 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래도 부족하면 돈을 더 나중에 갖다 줄 테니까 잘 좀 봐달라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그 사람이 이름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굳이 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낼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안 나온 것처럼 나의 이름도 안 나와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이 안 드러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정말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진짜 이웃이라는 겁니다. 튀르키예, 터키, 우리의 형제국이라고 그러죠. 이웃이라고 합니다.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잖아요. 적극적으로 열심히 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터키에 대해서 형제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가 이렇게 큰 지진을 당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구제를 하고 헌금할 때에 또 항상 우리는 뭐 얼마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장례식이 일어난다거나 결혼식이 있다거나 그럴 때 장례식에 부의금을 얼마 해야 되지, 결혼식 때 축의금을 얼마 해야 되지, 이게 좀 정확한 지침은 없는데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있잖아요. 나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또 뭐 결혼식 같으면은 어디에서 하는가도 중요하거든요. 호텔에서 하면은 그 밥값이 얼마인가, 밥값이 막 4만 원 5만 원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5만 원 내고 두 사람이 가면 안 되니까 두 사람이 가면 또 10만 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하는지, 나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정해놓고 하죠. 어떤 사람은 해놓고 욕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그랬으면 너무 또 과하게 함으로 내가 부담스러운 일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까? 그러다가 이 랍비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왜 랍비들의 지혜가 상당히 지혜로웠거든요.
랍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희생이 없는 헌금은 헌금이 아니다. 희생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좀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희생적인 마음. 그냥 뭐 지나가는 거린에게 주듯이 그냥 이렇게 뭐 있으나 없으나 뭐 별거 없는 거 그냥 이렇게가 아니라 희생적으로 내가 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하는 정도. 그래서 이 랍비들이 그 금액을 정할 때 그렇게 했어요. 희생이 없는 것은 헌금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희생이 있는 것이, 희생이 동반된 그런 구제, 이렇게 수준을 정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왜? 사는 형편이 다르니까요. 가지고 있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에게, 스스로에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금액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마음이,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는 거라면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 말로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말로만.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감리교의 창시자인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세 가지 하나님이 질문을 하실 거다,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실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 거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야, 내가 너한테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니?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살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너에게 내가 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니?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은퇴라는 게 없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유목사님 사모님이 그 말씀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은퇴가 없다는 말 참 마음에 든다고. 기도에는 은퇴가 없고, 그죠? 은퇴가 없다. 내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있다. 내가 존재하는 가치가 있다. 항상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깨우쳐 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니? 물어보실 거예요. 또한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니? 주님은 물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내가 너에게 맡긴 너의 자녀를 너는 어떻게 돌보고 양육했니? 물어보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주님의 질문에 나름대로 잘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60 넘을 때까지 보니까요, 자녀 잘 키운 사람이 가장 부럽습니다. 자녀를 잘 키운 사람이 최고 부러운 것 같아요. 나보다 내 자녀가 잘 됐을 때 이 집안은 점점 잘 되는 집안입니다. 근데 내 자녀가 나보다 못 되면 점점 쪼그러드는 집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점점 잘 되는 집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나보다는 내 자녀가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녀를 그래서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축복해 줘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받을 때는요, 약간의 기쁨이 있어요. 근데 줄 때는요,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받는 자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도 받을 때도 약간 기쁘죠. 근데 줄 때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큰 기쁨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께 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드림으로 주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튀르키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그들에게 복음의 사랑이, 복음의 은혜가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부분이 거기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전하는 그 물질과 함께 복음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구제의 행위가, 동기가,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부담으로 드립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전달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3장 찬양합니다. 적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하느니 사랑 없는 가난에 저들 실망하노라. 사랑 없는 가난에 사랑 없는 가난에 사랑 없는 가난에 저들 실망하노라.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밀고 예수여,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노라.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아.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하지요. 예수 사랑하지요.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역사하심이 꿈사랑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을 빛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주만 너를 사랑해. 바르게 살아가 인간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